매일 성경 묵상. 해결사 예수, 십자가의 예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오늘날 한센병자를 가리키는 나병 환자, 헬라어 레프로스라는 말은 한센병뿐만 아니라 악성 피부병을 지칭하는 말로 성경에서 보다 광범위하게 쓰였습니다. 이런 나병이나 악성 피부병에 걸리면 부정한 것인지 그렇지 아니한 것인지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판별을 받았습니다. 이 질병이 부정한 것으로 판명되면 사회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 및 가정에서도 추방당했습니다.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은 죽은 사람과 같은 취급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나병을 낫게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과 같은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 또한 이런 부정한 질병에 걸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예수께 나와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바람대로 그를 고쳐주셨고 그에게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하여 모세가 명령한 것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를 삼도록 하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제사장에게 몸을 보인다는 건 정결례를 행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정결례를 행한다는 것은 다시 사회로,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죽은 자와 같은 취급을 받던 그에게 새로운 삶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 것을 경고하셨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기적 하나만 가지고 그가 누구인지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마가가 이것을 기록한 의도는 십자가 없이 예수에 대해서 고백하지 말라. 십자가 없는 고백은 섣부른 고백이고 온전하지 않은 고백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이 와서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자신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경고하셨지만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이냐, 네가 어떻게 나았냐 라고 물었을 것이고 그는 예수께서 고쳐주셨단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예수께서는 마을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한적한 곳에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께 나아왔습니다.
레위기 법에 따르면 나병에 걸린 사람은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막아야만 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사람과 접촉했을 때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이 가까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해 나병 환자가 근처에 오면 돌을 던졌습니다. 이것은 전염을 막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지켜야 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께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께 나왔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를 고쳐주셨고 사회적 관계까지 모두 회복시키셨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경고가 있었지만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나를 고치셨다고.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사람 때문에 예수님은 더 이상 동네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밖에 계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고을을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데 그러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만났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고침받은 건 사실이지만 이 사람의 경험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에만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없이 그분이 진짜 누구인지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온전하게 아는 것이 아닌 부분적으로 아는데 그친 이 고백이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에 방해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가 십자가의 예수인지 해결사 예수인지,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를 만났던 베드로의 고백은 한 번에 3,000명이 회심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만난 나병 환자의 섣부른 고백은 오히려 예수가 누구인지 아는데 방해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이 없는 예수는 해결사 예수에만 그치게 됩니다. 해결사 예수는 해결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더 이상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예수를 만나면 어떤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이겨낼 힘을 얻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는 누구이십니까?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이제껏 만났다고 고백한 예수님이 해결사 예수님이셨는지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이었는지 돌아봅니다. 섣부른 나의 고백이 오히려 진짜 예수님을 가린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용서해 주세요. 문제 해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지만 그 속에서 십자가의 예수를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진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